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미련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라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말은 비슷한 말이 맞죠. 은사하면 뭐 스승님을 말할 때도 은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나 그런 능력을 말할 때 은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은 그 말하는 은사를 줬구나, 말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은사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교회 오면 사람들 밥을 해먹여 막 그럼 밥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은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신발장 정리를 막 해. 그럼 그 하나의 또 봉사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악기 연주를 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들 보세요. 아무리 있잖아요 형제고 쌍둥이여도 얼굴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100%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만들 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은 막 온 국민이 다 달라요. 그러듯이 은사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한 가족이어도 한 자녀여도 다른 거예요. 또 딸이 둘이 있어도 있잖아요. 큰 딸, 작은 딸 자라는 스타일이나 성향을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대여섯 명 모은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도 뭐 대여섯 명 모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선배 중에 한 선배는 7명을 낳았다 그랬어요.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야 아깝다 그러면서 축구단 만들 수 있었는데 야구단밖에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자녀가 7명이고 그 형수하고 그 형님하고 2명 합치니까 9명이잖아요. 그래 야구단 만들어도 되겠네 이러니까 야 그래 어떻게 그래 됐냐 그냥 뭐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 야 그 참 아내분이 참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막 아니 1년에 한 번씩 나도 7년이잖아요. 그 2년 토로 놓으면 14년을 그냥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풀었다가 꺼졌다가 막 쌍둥이 낳고 이러면 몰라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도 그렇게 또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큰지 모르겠대 사실. 애들 낳아놓고 보니 그냥 그래서 뭐 있잖아요. 장모님이 뭐 득작 스매싱을 맞았다는 어떤 일이 하면서 뭐 예, 7번째 뵀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개그맨도 보니까 그렇던데 그죠? 4명인가 5명 하니까 막 그러니까 참 근데 키워놓고 보면 그렇게 좋대요. 저번에 어떤 군인을 뭐 5쌍둥이 한꺼번에 또 낳아버렸대요. 여자분이 대구가 고향인가 그런데 5명을 한꺼번에 낳으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느 회사에서 카니발 큰 거 있잖아요. 5명 싣고 다니라고 막 후원해주고 분유를 하루에 한 통씩 먹어보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한 통씩 분유를 막 5명이 농갈라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분유 회사에서 애들 있잖아 뭐 예? 그 젖을 때까지 주겠다 그러고 많이 먹으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 둘 다 직업군인이거든요. 그럼 양쪽 엄마들이 다 출동했더라고. 막 시어머니 친정엄마 다 와가 막 애를 봐야 돼. 아니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명 지고 뒤로 한 명 지고 그리고 양쪽에 들고 옆에 부인 이렇게 하니까 한 5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키웠냐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큰지 모르겠대요. 하루하루 전투같이 지냈는데 지내고 나니까 애들이 어느 날 커 있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이 5명이 각자 쌍둥이도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늘 잔소리하듯이 막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그런 은사예요. 은사. 목사가 늘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예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왜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셔요. 교회 청소를 합시다. 막 토요일 모여 다 모입시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안 나타났어요. 이게. 희한하네 하면서. 그런 사람은 뭐냐? 일을 버리는 사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봐도 그래요. 막 남편이나 뭐 남편이 막 일을 버리면 부인이 일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부인이 막 일을 버리면 남편이 또 막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조화가 맞아요. 막 부부 둘 다 일을 버리면 막 자식들이 또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가정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하다는 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은 교회의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막 제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언이 완성이 된 시대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이 된 시대는 예언된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 걸 이게 예언적 기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령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으로 들려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제일 우위에 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개신교회, 이 기독교는 설교를 제일 위에 드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방식이 지금 설교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던 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딱 영감이 있어. 아,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거기 딱 응답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일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 이 일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감이 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예언된 말씀을 풀이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의 역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풀어 할 때 그 예언을 하실 때 주신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같이. 이거 기록될 때 성령의 영감이 있어 기록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해석해서 전할 때 누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받는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사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남의 것에 대해서 생각 이상의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하면 돼요. 자기가 그냥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 이런 일을 그냥 하면 되고 저런 일을 하면 되고 잔소리를 잘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남에게 계속 잔소리를 해서 이렇게 잠을 깨우듯이 쫙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시고 이러면 선교비도 두고 또 우리가 복지관에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월 얼마씩 작은 돈을 드리잖아요.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사람들은 작은 걸 모아서 이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소득층 가정에도 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가정에 크는 아이들 또 혼자 크는 아이들 또 성장했지만 혼자 있는 아이들 독거 노인을 돕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복지관에서 보면은 이게 후원을 만약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했는 걸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후원했으면 웬만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5만 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디 쓸까 계획을 해가 계속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1일 되면 제가 꼭 가서 전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후원하는 교회는 계속 후원해 주시거든요. 그걸 목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교회가 진행이 되도록 계속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도 도움받으면서 우리도 후원한다 이거 하면 좀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흘려보내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잘 안 하고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서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1,000원으로 후원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팍 후원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형편이 안 되고 못 하겠는데요. 이러지 말고 끝까지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게 그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직책이 그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살펴야 돼요. 뭐 교회 필요한 게 없는가? 목사님 뭐 어디 필요한 게 없는가?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계속 부지런함으로 생각하면서 돕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한마디 말인데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별 가진 게 없어도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가보면 있잖아요. 서울 가보면 정말 손을 잡고 뭐 반갑다고 이거 그래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는 데는 뭐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가정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전부 그냥 막 청소 잘하는 은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소만 전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공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이 각자 해가지고 팀 플레이가 돼야 되지. 교회는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져서 아까 한 몸인 것처럼 팀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 올림픽 경기에서 왜 이번에 센 강인가 뭐 프랑스 강이 뭐 똥물이니 많이 그래도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러가 막 조정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조정 경기는 한막 여러 명이 막 10명 넘는 선수들이 막 똑같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북을 치거나 이 사이렌 소리처럼 이렇게 막 외치면서 이 방향이나 또는 막 화이팅을 외쳐주면서 같이 막 똑같이 해야지.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기계처럼 똑같이 결승선까지 이쳤습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팀플레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혼자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같이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전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거지 혼자 아무리 잘하는 그런 개인 플레이 하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함께 모든 은사를 가지고 같이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보면 밀어넣는 삶을 위해서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막 억압하고 또 그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딱 지적해줘야 되죠. 남의 자식들 뭐 지나가다 담배 피우면 그냥 놔두잖아요. 자기 자식이 지나가다 만약에 뭐 10살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혼을 내면서 막 다시는 못 그러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선에 속하는 거고 사랑이지. 그래 야 10살 됐으면 담배 피우면 하다 이제 두 자리 숫자 됐으니까 그래 뭐 하루에 20개씩 피하라. 예를 들어서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악을 미워해요. 그리고 선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막 도둑질 하자. 그래 같이 도둑질 하자.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아니죠. 도둑질 하자 하면 집에 꽁꽁 묶어 놔버려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같이 도둑질하고 하는 거 그거는 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선에 속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 사람 중에 누가 어려우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육체적인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한 가족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을 좀 해야지 이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은 말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지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이 내용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존경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 부부 사이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존경해 보이지 않잖아요. 속만 썩이고 존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아, 이 남편이 내보다 나은 게 뭔가, 나이는 내보다 많이 먹구나. 그럼 존경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 대해서 결혼해가 오래 살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연애 때는 뭐 내 앞에서 트림도 안 하더니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바선머리에 막 창문이 울릴 정도로 막 트림을 한다든가 막 이럴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트림 소리는 정말 향기로운 꽃향기 같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우리 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영상을 듣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가끔 애들이 이런 따라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보다 더한 거 있잖아요. 트림 말고 뒤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인격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그게 가족이구나. 트림도 하고 방수 키고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는 신앙이 아직 연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초신자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걸 이해해버리면 삶이 참 편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구나. 막 그래. 요즘에 애들이 저보고 코를 좀 골지 말아요. 저는 지금도 코를 골다는 게 안 믿기거든요. 제가 코 곤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뭐 코를 잘 안 골았는데 요즘 코를 자꾸 곤다는 거예요. 특히 지아가 시끄러. 난 자다 발딱 내려. 왜 그러니까 코 좀 골지 마요. 막 이러는데 나 코를 안 골았는 것 같은데 코를 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뭐 저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애들도 피곤하면 싹싹 골아요. 자세히 들어봐 하면서 어떨 때 애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은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눈알 막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오는데 자기 분명히 근데 애들이 자고 있어요. 눈이 자고 있으면 눈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눈 뜨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피곤하면. 그래서 내가 장난친 줄 알고 자세히 들떠보면 눈알이 갔다 하는데 진짜 자는데 또 눈이 본능적으로 이게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어떤 애가 거실에 자는데 이거 보면 발로 막 선풍기를 발로 차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어떠냐 우리 자식이구나 이렇게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런 게 다 이해되듯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존중하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게 없으면 끝까지 존경할 걸 찾아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 주위에 있는 또 남편 부부 부인들 서로 좋은 장점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큰 딸이 계속 웃으니까 내가 웃음이 나왔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후회도 미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여자 전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분이 그래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뭐 이런데 코로나 때 참 희한하게 또 하나님이 이 부름을 받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필요했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면 참 우리 지은인데 잘해주고 막 김밥 싸서 뭐 우리 사택 있을 때 같이 올라와서 같이 나눠 먹고 막 꼬마 김밥을 특히 잘 썼어요. 그래서 싸서 막 그런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 그 사람은 뭔 생각해요? 그분도 사랑의 기억만 가지고 가서 천국에는 미워할 수 없거든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내려놓고 사랑받은 기억,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 절대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싹 다 써버리고 안타깝게 그냥 사랑하는 기억만 가지고 가시면 그 사랑받은 기억을 자식이 기억하지. 아, 얘는 돈 100만 원 남겼구나. 참 좋은 엄마구나. 이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완전 불효자지, 그거는. 그런 기억 없어요. 아, 엄마가 참 그때 참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 내 대학 등록금을 줬구나. 내 아플 때 또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했구나. 이런 걸 기억하지. 엄마 왜 100만 원밖에 안 주고 가는 거야? 이런 놈을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가버리고 이제 9월달부터 12월까지 다음 주 만나면 9월이거든요. 12월까지 4개월 남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두 살 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천국이 보이고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해보면 뭐 기억이 납니까? 그 기억은 바로 사랑했던 기억, 또 사랑받았던 기억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5년이 지나갔잖아요. 그 5년 전에는 뭐 했습니까? 방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닭도리탕 해먹고 닭볶음탕이지 우리말로는 닭볶음탕 해먹고 잡채 해먹고 떡국 끓여 먹고 막 국수 먹고 다 먹었던 처음이에요. 그 얼마나 해요. 어머니들이 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집에서 더운데도 막 우리가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성교사님 왔을 때도 막 거기 앉아놓고 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게 전부 사랑의 기억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막 닭볶음탕 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워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때 막 같이 했던 막 여자 집사님은 막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 되가 있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출한 전도사님이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무슨 가사 같다 말해도 그런 기억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은 많이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가족에게 또 교회에 또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하시